온세대 통합예배에 오신 여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멘. 지금 제가 하는 설교는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이지만 동심을 가지고 재미나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자박. 네, 이게 호응이 있군요. 자박. 한참을 여행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큰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내려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첫 번째 전투를 하게 된 거죠. 이 아말렉 사람들은 사막에 사는 사람들인데 아주 막 사나운 그런 족속이었나 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아말렉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언덕 꼭대기에 가겠습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뽑은 사람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한 대로 아론과 그 다음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간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자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팔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의 팔은 로봇 팔이 아니에요.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말렉, 이기면 안 되는데 모세가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영차. 모세의 손이 다시 올라가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다시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와!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쪽에서 팔을 잡아주고 또 이쪽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쭉 잡아주었어요. 잡아주었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아론과 훌이 든든하게 받쳐주었어요. 모세도 아론도 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말렉과의 전쟁은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아론과 훌은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꼭 잡아주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말렉이 이겼을까요? 어디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빅토리! 모세도 아론도
훌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이렇게 믿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공동체와 우리나라에게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 무슨 일을 함께 해보셨습니까? 아빠랑 함께 무슨 일을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저도 저희 아버지와 함께 어릴 때 나무를 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대구에 있는 여자중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그날 갑자기 사표를 내더니 간장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장공장 사장님이 되셨어요. 와, 우리 아빠 사장이야, 나 사장님 아들이야, 폼내며 지냈는데 간장이 너무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외상으로 쫙 팔았는데 수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금이 부족해서 부도가 났죠. 그래서 쫄딱 망하고 이제 경주로 내려와서 경주 한 20미 떨어진 외갓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졸제 아빠는 백수가 되고 저는 백수 아들이 됐죠. 그때는 전부 다 나무로 난방을 할 텐데 추운 겨울에 아버지께서 나무를 하러 가셔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아빠 저도 갈게요. 그래서 아빠랑 함께 이런 새벽에 나무로 하러 가는데 서리가 하얗게 내렸습니다. 그 길 함께 아빠랑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하는데 소나무 밑에 갈색 솔잎이 소복소복 쌓여 있어요. 그래서 사투리 그것을 갈비라 그러는데 저는 그 소복소복 쌓여 있는 그 갈비를 싹싹 끌다가 모으고 싹싹 끌다 모으고 그냥 아버지는 갈구리로 산 전체를 크게 이렇게 쓸어 내려왔습니다. 내가 아빠보다 더 많이 해야지 하고 열심히 갈비로 모았습니다. 이제 끝날 때쯤 돼서 보니까 제 생각엔 제가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빠가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다 아빠의 한 10분의 1 정도는 됐습니다. 돌아오셔서 얼마나 칭찬하시든지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어머니에게 오늘 희근이와 함께 했는데 나무 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나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너무너무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아빠랑 함께 나무했던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기를 원하여 우리 제주도 하나님 혼자서는 안 하신대. 물론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빠이기 때문이죠. 자, 요한 웨슬레가 한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 말고는 이 땅에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명백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기운이 빠져서 기도하는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못 이겼어요.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기차가 갑니다. 힘이 세죠. 어디까지 갑니까? 선로가 있는 곳까지만 갑니다. 철로가 끊어지면 기차도 서는 거예요. 발전소에서 전기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전기가 어디까지 갑니까? 전선이 있는 곳까지만 갑니다. 전선이 끊어지면 전기도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선로와 같고 기도는 마치 전선과 같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통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기도가 없어요. 전혀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기도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하시면 되겠죠. 기도 없이도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야베스의 기도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소개된 내용입니다. 미국에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입신하여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도를 따라서 이곳저곳 천국을 구경하는데
한쪽에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도 없고 입구만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저기 뭐 하는 데입니까? 거기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저기 뭐 하는데 좀 구경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가서 들어가 봤더니 큰 그 집에 선반이 쫙 놓여져 있고, 그 선반에 큰 상자가 여러 개 차곡차곡 쌓여 있고, 그 창고에 그 상자 하나하나에 개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제 이름도 저기 있을까요? 아마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싶어요. 글쎄요, 안 보는 게 좋을 텐데. 아니요,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그럼 찾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쭉 가봤더니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존! 하고 자기 이름 적힌 상자를 열어봤더니 세상에 온갖 좋은 선물, 축복이 그 상자 속에 가득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려고 준비한 선물이라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거 저한테 안 주시고 여기 그냥 창고에만 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려고 준비해놨는데 당신이 기도하지 못해서 못 받은 거라. 하나님이 통일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데도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 못 받은 것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제부터 평화 통일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첫째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지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죠? 이때는 모세 나이가 80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통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요. 80노인이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한참 기운이 점점 빠지죠. 그래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함께 손을 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기도해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기도는 혼자 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힘이 있고 함께 기도할 때 중단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 통일에서 기도할 때 물론 집에서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함께 평화 통일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이죠. 자,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를 노리 너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그 교회가 많이 부흥이 돼서 새로운 예배당을 지으려고 야산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야산에 교회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교회를 지으려면 그 산을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야 될 텐데 그 야산 깎는 돈이 너무너무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땅은 사놓고 교회를 못 짓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한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산도 옮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이 산을 옮겨달라고, 이 산이 평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이 산을 옮겨주십시오. 이 산이 평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달 기도했을 때 한 시사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명함을 주면서 어떤 회사 사장입니다. 제가 이 근처에 늪지대를 아주 싸게 샀는데 그 늪지대를 메꿀 흙이 필요합니다. 이 야산의 산이 딱 좋은데 알고 보니 목사님께서 목사님 교회에서 이 산을 사셨더군요. 이 산의 흙을 저에게 파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글쎄요 그랬더니 너무 값을 좀 더 올려받으려고 줄 알고 값을 2배나 쳐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싼 값에 흥정이 돼가지고 그 땅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중장비를 가져와서 거기 있는 흙을 몽땅 퍼가지고 늪지를 메꾸고 이곳은 평지가 돼서 흙 판 돈으로 아주 아름답고 큰 예배당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산이 옮기듯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평화 통일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 땅에 평화 통일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할 때, 그 다음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함께 하면 다 함께 힘을 내야 될 텐데, 아이고, 뭐,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는 겁니다. 뭐,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습니까? 통일해서 기도할 사람이 우리 가정밖에 없습니까? 나 하나 빠져도, 우리 가정 하나 빠져도 염려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마음이 좋은 임금님이 계셨는데, 임금님 생일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어떤 선물을 임금에게 드릴까 고심하고 있을 때 임금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선물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선물은 그대 집에 있는 귀한 약주, 어떤 집에 가보니까 인삼주도 있고 더덕주 있는데, 그런 귀한 약주를 다 가지고 와서 큰 통에다가 함께 부어서 그것으로 잔치를 즐기자. 그래서 신하들이 생일날 귀한 약주를 다 한 병씩 가져왔어요. 임금님 만수무강하십시오 하고 술을 쫙 따라드립니다. 또 하셔서 임금님 천수하십시오 그러면서 술을 따라드렸습니다. 그래서 통그득히 술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까요? 임금님이 기대를 하면서 그 술을 떠서 맛을 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맹물입니다. 맹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신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귀한 약주 갖다 마시는 거 아깝잖아요. 딴 사람은 다 술 가져올 텐데, 뭐 나 하나쯤이야 맹물을 가져도 괜찮겠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결국 맹물 파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평화 통일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내 집 일인 마냥, 내 자녀 일인 마냥 간절한 마음으로 통일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이 민족에게 평화 통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본문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로 가지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중간에 기도가 중단하니까 계속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들어서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완전히 이기도록 계속 끝까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소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중간에 중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구해야 됩니까? 오늘 오늘의 통합 예배요. 동심으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 다 했습니다. 언제까지 구해야 됩니까? 주실 때까지. 찾으라 찾을 것이라 했습니다. 언제까지 찾아야 됩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야 돼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언제까지 두드려야 됩니까?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통일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통일될 때까지. 몇 번 기도해보면 안 된다고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원이 간절하면 절대로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외국 어느 자전거 경매 회사에서 있던 일입니다. 중고 자전거를 경매 시장에 갖다 내놓으면 아주 싼 값에 좋은 자전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경매를 받는데, 다 어른인데 어린이 한 명이 앞에 앉았습니다. 자, 여기 멋진 자전거 있습니다. 자,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예, 5달러요. 그래서 뒤에 남자가 20달러, 25달러에 낙찰해서 자전거 팔렸습니다. 또 다른 자전거 나왔습니다. 자, 새로운 자전거 나왔습니다. 얼마에? 5달러요. 아이가 제일 먼저 5달러 그런 겁니다. 그러나 번번이 낙찰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기죽지 않고 줄기차게 나올 때마다 5달러, 5달러, 5달러 이렇게 손드는 거예요.
경매사가 보니까 너무 사정이 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쉬는 시간에 불렀어요. 얘야, 5달러 가지고는 안 돼. 최소한 20달러나 25달러는 불러야 돼. 아저씨, 저도 아는데요, 제가 가진 돈이 5달러밖에 없거든요. 그래? 그럼 엄마 아빠한테 가서 더 달라 그래라. 안 돼요. 우리 아빠 실직하고 계시고요, 엄마는 아파 누워 계세요. 더 이상 줄 돈이 없어요. 제가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동생한테 오늘 꼭 자전거 경매받아 올 거라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또 5달러, 5달러, 5달러. 그 사람들의 관심이 이 소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드디어 경매가 거의 끝나갑니다. 다 팔리고 마지막 한 대 남았습니다. 제일 좋은 자전거 한 대가 딱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자전거입니다. 자, 이 자전거 사실 분. 자, 얼마야? 얼마? 할 때 소년이 좀 자신이 없어요. 5달러요. 근데 아무도 그 다음 가격을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자, 그 다음은 없습니까? 5달러. 5달러 이상 없습니까? 5달러 이상 없습니까? 자, 5초 셀 동안 없으면 이 아이에게 낙찰됩니다. 자, 5, 4, 3, 2, 1. 그래서 사람들이 와! 박수치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소년에게 5달러로 낙찰된 겁니다.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주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년의 소망이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왜 통일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안전을 위해 있습니까? 경제적 대박을 위해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 있습니다. 북녘의 어린아이들 영양실조로 죽어갑니다. 결핵으로 죽어갑니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태어나면서 한 번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성에서 고통 중에 있고, 소수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고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려면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 승리교회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가정이 앞장서는 모범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 위한 그 기도에 싹 빠지는 얌체 가족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세 가족처럼 민족을, 교회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명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나라 민족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약속하십시다. 금요 기도에 나옵시다. 약속하십시다. 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십시다. 새끼손가락 걸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시고, 도장 찍으시고, 예.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르미야 33장과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지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